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신 가운데 내일이면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장차 세워질 교회의 핵심이요 기둥이요 구심점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당부하면서 훈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15장 우리가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하는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16장에 와서 주님께서 밝혀주시는데요. 자,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게 될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미리 예고함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사전에 이들에게 미리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가장 해피한 소식, 복된 소식 하나와 그리고 가장 나쁜 소식, 배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나쁜 소식은 다름 아니라 핍박이 이들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참고하고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비참한 이 두 가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출교를 할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그 이유는 이들을 죽음에 넘겨줄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데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은 종교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해당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에서 출교를 당한다. 사형적으로 사형 선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에 출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살 자격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여호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같은 형제요 자매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맹목적인 열정과 그리고 미신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 맹목적인 열정과 미신적인 그 무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지한 열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지한 열정이에요. 무지한 열정. 이들에게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국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자, 예루살렘 성문 밖에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끌어 앉혀놓고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사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한 명 파리 목숨처럼 여겨도 그것은 누나나 깜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지한 열정입니다. 무지한 열정.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알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는 그야말로 박해의 역사인데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대략 순교한 사람을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천만 명 중에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 죽은 사람보다 주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여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1500년대와 1600년대, 1700년경에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엄청난 순교의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프랑스에는 위그노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정교도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캐톨릭, 그야말로 그 교황의 장악발 밑에 짓밟힌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이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그렇게 속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또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그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것처럼 화평을 누리게 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불과 우리가 대략 6.25 사변 이후로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70년에 불과합니다. 70년.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그야말로 우리 누구나 잘 알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면을 하셨던 우리 주기수 목사님, 권양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창살의 옥고에 구속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 나라가 이 민족, 이 사회에 그런 비바람이 불어닥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알지 못하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 먼저 1절 말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다하면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바에만 대비하고 그리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가, 나타내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근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심한다. 자,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묻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묻지 아니하느냐. 자, 5절 말씀. 이거 큰 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묻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이제 승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익이에요. 유익. 그런데 묻지 아니하는도다.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있죠. 알아야 면장기한다는 얘기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평생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공부하는 종교예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기를 혼잡케 하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 이 신앙과 믿음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사변적이다. 이 좀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교조적이다. 형식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변적일 수도 있고 교조적일 수도 있고 하스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만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될 때에.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와 지식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는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아는 정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경배하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말씀의 인격화, 또 다른 말로는 인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게을리하는 사람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는 통독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암송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묵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스터디, 소그룹별로 공부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세미나를 여는 방식도 있고, 말씀 사경회를 여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맹목적인 미신적인 무지가 아니죠. 열정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어느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들을 때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지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축당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얘기할 뿐인데 자기를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인데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까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집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 그 생각대로 사탄이 주입할까요? 왜요? 우리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면 사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사탄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그토록 지겹도록 싫어해요. 미워해요. 사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정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고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신학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점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또 다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또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성전 하나로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6장을 넘어서 17장에 가면은 그야말로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파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여기에 요한 메시지에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의 계시의 뜻을,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떤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 있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노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묻지 아니하느냐 질책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여 내가 이런 걸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육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도 되고요. 물으셔도 됩니다. 교회 밖에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자들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교환할 수도 없고 환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기꺼이 책임을 물을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말씀으로 정말 무럭무럭 자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 스님께서 오셔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